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린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땅끝까지 회복될 시온의 영광. 땅끝까지 회복될 시온의 영광. 60장부터 이제 시온의 영광이 66장까지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합니다. 61장에서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봉사자라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으며 열방으로 나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과 땅들을 회복하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6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시온을 넘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회복, 이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세상이 밝아오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시온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회복, 동시에 열방의 회복, 이 두 가지를 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용하고 있는 놀라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의 객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너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60장에서 6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희년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을 숨겨 놓았을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할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에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 숨겨 놓았는데 60장에서 66장 이것을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온의 영광,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6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때 6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러면 이걸 전자와 후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 즉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임자와 영광으로 그 위에 덮음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이라고 할 때 이 나라들은 62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은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왕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것처럼 이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언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왕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수많은 흩어졌던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또다시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복음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근거를 이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대부분과 대추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부분과 대추수가 일어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됐어요. 그러면 주의 오실 길이 예배됐다 이 말은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 그러면은 소수가 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허다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소수일까요? 무리들이 따라다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리라 그러면 그냥 몇 명을 뭐 몇천 명 따라다니고 끝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부흥이죠, 추수죠, 대부흥과 대추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흥, 대추수 그러면 마치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변화된다든가 아니면 나라가 변화된다. 그러면 오늘 5천만 명은 변화돼야 그래도 대부흥이라고 하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가 80억이니까 한 10억, 20억, 30억은 변화되어야 대추수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어떤 인구 분포나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인구 분포 비율로 봤을 때 마지막 주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면 수억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쉬울까요? 돌아온다라고 보는 것이 쉬울까요? 이건 저의 어떤 우격다짐이나 단순히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60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보통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의 더딘 것이 심판이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데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이 아버지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원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소수다. 너무 거기에 꽂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정말 한 손가락 꼽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홍수 때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제는 두 손이죠. 두 손에 꼽을 정도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숫자. 여러분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성경, 하나님의 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토대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길 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뜻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들은 것처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라고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탱자도 될지 몰라요. 왜? 누군가가 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먹으라. 계시록 10장. 그리고 너는 가서 예언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너는 그냥 여기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에게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 예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속하여 있을까요? 그냥 그들이 멸망받을 건데, 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으니까 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을 거야. 너 왜? 넌 듣고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핑계치 못할 이유를 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운동을 죽여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을 약화시켜요 스스로? 그러므로 마지막 때 뭐가 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것에 대한 이것이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쭉 기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그것을 전부 말씀을 찾아서 또 제가 그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마지막 때 뭐가 있다? 대부분과 대칠수가 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할 수만 있었거든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질기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열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장 1절, 2절, 3절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갔어요. 근데 누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 나라들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나라들이 돌아온다니까요. 나라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왕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왕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호를 개방해 놓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호를 개방합니다. 예배 중지, 예배 억압, 예배 방해, 마지막 때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할까요? 그런 세계적인 왕들을 통해서, 대통령들을 통해서, 총리들을 통해서 나라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할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왕들이 돌아온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배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정책을 펴고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나라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핍박받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압제받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망측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나온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는다. 이게 누가 사람들이 계획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누가 계획했을까요? 사람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1900년, 우리가부터 2000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떠돌면서 뭐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두 가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의 오시옵소서요. 또 하나는 나라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늘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 그들은 이미
이미 그들은 100년 전부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작업을 가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찾자.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부터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비하면서 움직인 결과가 100년 후에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나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 시온의 영광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온의 영광을 일으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60장 1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첫째,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 빛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장차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그들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심령을 쪼개고 찌를 것입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이하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찌할꼬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에 흥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한 자가 될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두 증인의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구약은 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깨워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인구 제한 100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취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그 땅 놀면 뭐해? 그렇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땅이 남아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걸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수억의 무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빛이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영원한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시온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그 장치는 이미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거지. 뭘 모르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야가 왔다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 사역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왔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마지막 비밀한 계시들이 풀어지지 않는 한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숫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단 이번에 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8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가정을 이룰까요? 천국에서 가정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낳고 번식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땅은 소수가 들어가서 번식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등한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등한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죽일래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즌까지는 그들은 죽일래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박해와 반대로도 그들의 사역을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역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지 않을 때에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에 한 그 자기 나라 대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한 대륙에 가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부흥이라는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이 풀어져서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를 쓰실 때 하나님이 과연 제한적으로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서 예비된 깨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전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문을 넓게 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60장 4절에서 5절,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회심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런 부흥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며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하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부흥을 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62장을 보세요. 6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절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는 이 땅이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중보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너는 복음 전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크게 세 가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날 때까지?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허용해서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쉬지 않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2절 보면 60장에 말하고 있는 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뭘 말하고 있냐면 60장 3절처럼 62장 2절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이방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뭇 왕들도 여기 지난번 성경에는 열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뭇 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4장에서 29장까지 있는 그 주변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어떤 이런 족속들, 이런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공의를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공의가 지난번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의는 제가 공의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봐도 너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공의를 뭐라고 정의할까? 근데 영어로 보면 그냥 의입니다. 의. 또 다른 성경에는 의로 번역합니다.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냥 그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공의나 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쉬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공의를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단순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꼬아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아놓은 걸 까닭에 풀듯 풀어야 합니다. 실타래 풀듯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냐? 실제로 공의는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를 내 의를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또 다른 성경에는 의가가 아니고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뭘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본다고요? 암몬도 보고 블레셋도 보고 에돔도 보고,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이 봅니다. 그럼 오늘날 이방 나라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뺀 모든 213개국, 요새 몇 개국인가의 나라가 전부 보게 될 거라고 한번 여러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한은 안 볼까요? 한국은 안 볼까요? 일본은 안 볼까요? 옆에 있는 중국은 안 볼까요?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그 속에 누가 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남은 자들이요, 순이 있고 싹이 있고 꽃이 피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들이 한번 비침을 얻으면 우리가 보면 중간에, 물론 히브리서 6장은 중간에 비침 받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갈망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어둠을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새 곳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요?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뭇 왕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는 애굽을 말합니다. 아수르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그 다음에 로마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선진국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G7 아니면 G20 이런 것처럼 선진국들을 말합니다. 선진국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지구를 그죠? 선도적으로 조율하면서 이끌어가는 각 나라의 나라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막다른 길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 고집대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요 마귀가 원하는 법도 반드시 누군가는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뭇 왕들이 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뭐에 익숙해서 말씀을 들어왔을까요? 다 타락할 것이다. 정보를 통해서 타탄이 일할 것이다. 우리는 늘 어둠만 봤어요. 근데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어요. 의로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가요? 아니죠. 메데파사 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줘요?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그때는 하나님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펴든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방면하라. 그리고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기명들을 다 내어줘라.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프리 패스, 그 다음에 돕는 모든 것을 그에게 뭐예요? 전부 제공해 줍니다. 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박해, 핍박, 환난, 고난, 사탄의 무자비함과 이런 공포 이런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숨겨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수술을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또 내가 어떤 걸로 올 것인가라고 한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메시지로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셨나요? 남은 자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향력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딱 드러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뻐젓하게 그 시대에 그 눈이 시퍼렇고 그 다음에 어둡고 그 다음에 암흑적인 그 시대에 갑자기 빛을 딱 비췄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할 때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일까요? 힘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눈 뜨고 보세요. 누구를 향하여 일성을 위치기 시작하나요?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죠? 그 시대의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일성이 뭐였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기까지는 그들은 손대요? 못 대요?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복음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은 어떤 것이 더 많이 선포됐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는 숨어야 되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엉뚱하게 이걸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복음, 영광되는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침을 얻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침을 얻으면 어둠을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풀어지면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세상의 앞잡이한테도 갈 수 있고 공산주의도 갈 수 있고 이슬람도 갈 수 있고 불교도 갈 수 있고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막 사랑이 넘쳐 흘러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무엇도 손상시킬 수 없는 만족함이 그들 안에 날마다 솟아납니다. 그것이 힘이 될 겁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자족하는 능력과 평안의 능력이 그 마음을 그 어떤 세력도 꺼트릴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나요? 아니 여러분 정신 빠진 얘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신 빠진 얘기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 것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놨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신 빠진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회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만 하면 그들이 했던 동일한 행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1년하고 끝났을까요? 2년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죠? 수많은 것들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았을 거예요. 이게 이례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딱 한 번만 섬기나요? 그렇지 않죠? 은혜 떨어질 때까지 섬기지 않나요? 미천 떨어지면 끝이지 뭐. 근데 초대교회는 미천이 잘 안 떨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면 쓸 건데, 야, 너 한 번만 써라니 미천 일회용이야. 그래서 일회용 줄까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작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미천 떨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환란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프리패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확장시키세요. 내가 만용하고 가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제한점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머리로 하면 두렵고 머리로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성령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뭘 부어주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게 딴 사람들 날 갑자기 예언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보인다고 예언하고 시작하냐면 목사님 안에는 하트가 보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이냐 했더니 보이니까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 꼭 잠금이랑 똑같아. 예. 아니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준 걸.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진대요. 그럼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냥 그건 샘플로 살짝 보여줬다가 야, 네가 이거 원치 않으면 나 이거 안 보여줘 이러고 하나님께서 살짝 감춰놓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능력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그럼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수술을 맞이할 마지막 주님의 신부들이 무엇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을까요? 사랑.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의 영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열방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사랑의 영이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랑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12 사도에게 사랑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실라나 수많은 그 시대의 1세기의 토대적인 사도들에게 사랑의 영이 부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주자에게도 무엇이 부어질까요? 사랑의 영이 부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자꾸 우리 편협한 자기의 인본주의와 자기 생각과 내가 해봤던 것 안에서만 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해봤던 것 안에서만 놀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자기 생각과 부닥침을 당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능력식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걸 내려놓잖아요. 내 걸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가잖아요. 야, 내가 했다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 그를 데려오는 것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자기 고집 안 됩니다. 자기 사상 안 됩니다. 자기 주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관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뭐 호랑이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것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걸 전부 내려놔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전부를 비워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단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들어서 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넓고 깊은 차원으로 부어주시고 풀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우리 대구셀 믿습니까? 서울 비즈니스센터도 믿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좀 더 그 내면에 있는 거, 이면에 있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여러분 가슴 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62장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걸 요구하지 않나요? 그냥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야, 너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야, 너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어떤 벽을 만났으니까 여기까지인가비요? 왜 거기서 내가 멈춥니까? 주님, 이 벽 앞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는 내가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기도해서 여전히 벽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사인 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돗자리 펴야지. 텐트를 치든가. 그렇죠?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 아닌가요? 그냥 우리의 목적은 무조건 벽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게 지 성질 따라, 그렇죠? 지 마음 따라 막 급해가지고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벽이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지, 그렇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열 것이다. 그러나 넌 너에게 원한다. 쉬지 말고 나를 예비하라. 너는 쉬지 말고 나를 찬양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너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그 벽을 때가 되면 주님이 없애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함정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2절 지금 나누다가 좀 많이 나갔어요. 2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도 할 겁니다. 하는 3절 이게 뭘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간이라는 거예요. 손은 일하는 것이죠. 손은 사역하는 거죠. 손은 섬기는 것이죠. 또 손은 뭐냐면 보호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처럼 쓸 것이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사용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이나 면류관은 뭐의 상징일까요?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또 하나 면류관과 관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장차 회복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 다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왕 같은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회복돼서 돌아올 수많은 추수되어서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접하려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근데 하나님이 왕이셔. 그럼 자녀인 나는 직분이 뭘까요? 최소 왕자나 공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뭘 씌워줄까요? 관이나 왕관을 씌워주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방 나라들 중에 또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보호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함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린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지지리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 생각대로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 고립대로 하니까, 자기 승질머리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손자를 보내서 일깨우고 깨우쳤지만 안 듣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압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이 되자마자 아랍 국가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 망합니다. 하마스랑 전쟁한다, 아랍이랑 전쟁한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믿음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랍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속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멸망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이 나도,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기름이 많이 나도 그 배후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자폭 테러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토대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엑스포를 유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길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할 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헵시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에 속해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개인과 땅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말합니다. 개인도 너는 헵시바라.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내 약속 안에 있다. 내 보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니까 헵시바라고 그를 부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를 뷸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뷸라라라고 말할 때는 이거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땅이 하나니까 뭐한 상태라고요? 야, 넌 결혼한 거야. 넌 결혼한 거야. 전에 결혼했다가 널 내가 버림받았는데 내가 널 다시 찾았어. 그러므로 내 땅은 내 거야. 라고 더 이상 이방인에게 뭐 하겠다는 거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땅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부는 뭐라고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신부라고. 내가 스스로 신부다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실패할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신부 아닙니다. 신부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런 말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오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쉬지 않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중보하고 복음 전하는 자.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해 주는 사람. 엘리야의 신명이 뭘까요?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17장 1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디세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궁 앞에 가서 풀어 놓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 내가 누굴 쓸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리라. 다윗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혈통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겠다고 작정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디셉에서 살다가, 여러분 디셉 지도 찾아보세요. 저 꼴짝이에요. 요단강 건너 저 위에 꼴짝이.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딱 일어나 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털옷 입고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내 말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야, 이때 아버지 마음을 향쾌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 쉬지 못하게 한 사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뭘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끝없이 이 땅 가운데 뭘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치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기도문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중요한 게 뭘까요? 주기도문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일어나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자꾸 내 거 민원 청구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배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꼭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삶을 넉넉하게 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할 것이고,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말씀에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눈들을 열어줄 것이고. 왜? 이 친구는 은혜 줬더니 내 말씀과 내 약속과 내 마음을 자꾸 내 가려운 데를 긁는다. 야, 그 하나님이 누굴 좋아할까요? 가려운 데 긁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야.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 시원케 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동원해 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녹음한 걸 또 올려놓은 걸 또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대부분과 대주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 존귀하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